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고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미사 시작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8월 28일 날 은퇴감사 미사로 참혹 일선에서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은퇴 사제이고 한국에서는 원로 신부라고 하는데 아직 마음은 젊고 이렇게 체력도 충분할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대부분 교구에서 나이가 70이 되면은 사목 일선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우리 은퇴 감사 미사 때 다른 것보다 40여년의 사제 생활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다른 것보다도 무엇보다 지나간 바로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에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앞으로의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면서 주어진 현재 하루하루 삶에 이렇게 감사하면서 충실하겠다라는 이런 다짐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보다도 우리 사제가 된다는 것, 그리고 은퇴를 한다는 것은 어떤 우리 삶의 완료형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는 순간까지 이렇게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제의 삶이고, 우리 신자분들의 삶도 세례성사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이제 신자로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의미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삶과 그리고 주어진 시간들은 하느님의 은총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훨씬 더 가까이에서 이렇게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의 전례력으로 1년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오늘이 연중 제33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전례주전의 1년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전례력으로 새해가 되는 대림 제1주일을 이렇게 맞게 됩니다. 바로 마지막 시기,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시기의 우리가 전례를 통해서 듣는 복음 말씀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우리 부활과 영원한 삶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듣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오시는 주님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부활과 영원한 삶을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깨우쳐주는 우리 신앙 믿음 내용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런 복음 말씀을 생각하면서 언젠가 예비자 교리 시간에 이렇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에 대한 이런 교리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어떤 좀 젊은 분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영원한 생명을, 부활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좀 이렇게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바로 그 젊은이가 하는 말이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데 영원히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을 저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언뜻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그 자리에서 다른 설명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교리를 마치고 조용히 그 젊은 분의 손을 이렇게 잡고 한참 동안 이렇게 시간을 지내고 이렇게 돌려보냈습니다. 그 분의 생각과 질문이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배려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많겠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머리로 깨닫고 이렇게 아는 부분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다가가고 하는 이것이 우리 삶 안에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젊은 사람이 세례를 받고 지금 또 신자로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마지막 시기를 지내면서 바로 부활과 영원한 삶을 우리가 믿고 또 그러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어떤 삶의 자세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언젠가 장례를 마치고 하간 예절을 하고 내려올 때 같이 있던 우리 신자분 몇 분이 차를 이렇게 나누면서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고 이렇게 잘 맞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서로 이야기했는데 언뜻 떠오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잘 사는 것이 죽음을 잘 준비하고 맞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떠올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수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분이 우리가 죽음을 잘 맞이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의 삶을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또 질문을 했습니다. 또 역시 떠오르는 것이 우리가 바로 죽음을 언제라도 이렇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지금 삶을 잘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의 부활을 믿고 희망하고 영원한 삶을 갈망하는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단절되고 별개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잘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것은
죽음을 뛰어넘는 삶이고, 또 죽음을 이렇게 잘 우리가 준비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잘 사는 거죠. 결국 우리 삶과 죽음은 하나이고,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삶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주어진 내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떳떳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 생활의 핵심적인 바로 우리 모습이 아닌가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복음 말씀, 우리 마지막 시기의 복음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안동교구의 초대 교구장이셨던 두봉 주교님 이야기를 간략하게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 몇월 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우리 유재석 방송인이 유키즈 on the 블럭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에 우리 두봉 주교님을 초대했다고 할까요? 두봉 주교님을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교님의 삶과 그리고 신앙과 또 들려주고 싶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방영을 했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그 바로 방송을 듣고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느낌을 이렇게 받았던 모양입니다. 주교님께서 요사이 참 손님들이 많이 찾아온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수녀님들 주로 많이 오시고, 개신교 신자, 목사님들, 그리고 불교 신자들, 스님들, 그리고 또 신앙이 없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찾아온다. 어떤 사람들은 미리 연락을 하면서 찾아오는 분들도 있지만 연락 없이 불쑥불쑥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그러면서 농담으로 하시는 말씀이 간혹 이상한 사람들도 간혹 이렇게 올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농담을 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교님이 이렇게 사시는 그 모습, 그리고 말과 삶이 하나 되는 참 소박하고 단순하면서도 이런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주교님이 일생 동안 이렇게 사신 것이 바로 기쁘고 떳떳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나 자기 자신에게나 또 다른 사람 앞에서 항상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쁘게 살겠다. 그리고 참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도 내가 떳떳하게 이렇게 살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사신 것이 우리 주교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000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구에서 우리 교구의 사명과 다짐을 이렇게 정리하는 교구 사명 선언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과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기쁘고 떳떳하게, 내용은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안동교구 안에서 열린 마음으로 소박하게 살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 나누고 섬김으로써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이룬다. 우리 사제 회의 때 두 번에 거쳐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정리를 했는데 참 제가 언제나 이렇게 생각해도 참 우리가 이런 마음과 정신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항상 깨우쳐주고 또 다짐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우리 성 프란치스코 성당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항상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기쁘고 이렇게 떳떳하게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모두 일어나셔서